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애쓰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간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렇게 피난 세월 가운데 이제 크게 3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가드 왕과 함께 수도에서 한 1년간 지내고 시글락으로 변방 시글락으로 이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지냅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사울의 적인 블레셋 진영으로 내가 몸을 피했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안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족속들을 치면서 자신들의 생계도 해결하고 장래에 문제가 될 것도 미리미리 제거해 놓고 하면서 얼핏 보면 참으로 지혜롭게, 참으로 영민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난 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누렸던 평안,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재산, 다윗이 그동안 얻었던 그 블레셋에서 쌓았던 신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가짜였던 거예요.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게 한순간에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난 2년 반이 아니라 사실상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온 순간부터 따지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아왔던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것이죠. 집은 불탔고,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가축들은 빼앗겼고,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윗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잘 가다가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잘 따라가다가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다가 꼭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 같은 거 다 생략하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누가 봐도 아니다 싶어도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 교만과 고집에 자기 감정에 지금 취해가지고 몰라 그냥 난 지금 기분이 나빠, 난 지금 그냥 기분이 좋아, 난 지금 이거 할 거야, 이게 좋아, 이게 익숙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거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잘 가다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희망은 다윗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일생, 그리고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쌓았던 모든 가족, 재산, 자신의 어떤 명성, 신뢰,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는 그 모든 걸 지금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정확하게 성경을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더니 힘이 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마주할 때 또는 큰 실수와 죄악 가운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물론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이 나쁘게 된 거야. 결과가 나쁘게 왔어.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고, 내가 재정 관리를 잘못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온 문제들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대로 갔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감당 못하고 쓰러지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인생이 꺾여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하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 바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다행이에요. 다윗은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좋은 중재자가 있고 좋은 협력자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를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이때부터는 늪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거짓말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 능력이 부족한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못 나왔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만회해야 되고 또 뛰면 난 지금 실력이 안 된다고 검증이 된 건데,
여기다가 또 애써서 노력을 해봐야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요. 하면 안 되죠. 이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분께 답이 있고, 그분께 길이 있고,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께 복이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 죽이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힘을 내서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진짜 평안을 찾습니다. 진짜 나의 것, 진짜 나의 재산을, 진짜 나의 백성들을 찾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참 이렇게 급격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나 싶은데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까? 예, 빨리빨리 병원 가세요. 문제를 틀리셨어요? 빨리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반복하는 실수가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 꼭 다물고 있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걸 도와주는 목회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혼자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됐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건 여기서 잘한 거예요. 실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살면서 실수 무조건 합니다. 죄 당연히 져요. 시간 관리 잘못한 일이 생길 겁니다. 돈 관리 잘못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못 맺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이미 넘어간 걸 할 수 없어. 지난날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있었던 건 지우세요, 빨리. 어제의 생각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잘못된 실수에 오늘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제 끊으시고 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아팠어요? 오늘은 건강해야죠. 오늘도 아플 겁니까? 이번 주 내내 아플 거예요. 어제 기분이 나쁘셨어요? 우울하십니까? 낙심이 들어요? 화가 나십니까?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그러겠습니까? 돌아와야죠.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 그 문제 생긴 걸 보니까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분 앞으로 나오셔야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만 바꿔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자,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이걸 못했어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안 꿔지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제사장으로부터 안 나오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선지자에게 안 나오자 어떻게 해요?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을 끌어와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딸이 살아남죠. 딸은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그럼 그 딸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도 그 대를 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집안이 끊겨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치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 말 안 듣기로 치면 똑같고, 고집 부리기로 치면 똑같고, 지금 잘나서 교만에 빠져 있는 걸로 치면 똑같아요. 지금 자기 감정에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야, 전쟁 가지 말래, 평안히 돌아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평안하다, 행복하다. 자기 감정에 취해 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똑같은데, 그래서 위기가 온 것도 똑같은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겐 딱 하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요. 이것 때문에 왕이었던 사람이 왕에서 내려오고요. 이것 때문에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뭔 차이라고 싶은 이 하나가 오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별 차이 없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훨씬 더 뛰어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잡는 것 하나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것 하나가, 그게 뭐라고? 저들은 저들의 왕위에서 내려오고 저들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참된 왕 노릇을 하는 존귀한 인생이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다시 이 문제들 앞에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연휴를 보냈어요.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죠. 내일은 또 어버이날.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겹치다 보니까 애도 뭐 어른도 하다 보니 결국은 온 가족이 이번 연휴를 다 어떻게든 보내야겠죠? 보내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계획했던 사람들 취소하고, 누구는 뭐 비행기가 못 떠서 원래 와야 되는데 못 오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배편 다 취소되고, 오고 가다가 고생하고 또는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누군가에겐 참 이게 안타까운, 실망스러운, 화가 나는 비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남부지방은요,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에요. 지금까지 가뭄, 거의 10개월 정도 가뭄이었어요. 이게 비가 어지간히 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의 양이 사실 장마에 가까운 수준으로 왔죠. 대전도 많이 왔지만 밑으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오고, 한라산은 누적 강수량이 800mm까지 된다는데 제주도 산가는 대략 한 500mm. 제주도 전체 1년 동안 2000mm 오는데 이번에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왔어요. 한 4일 정도 사이에. 그래서 남부지방은 사실상 가뭄을 거의 해결을 다 봤다고 그러죠. 저수지를 다 채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비가 됐어요.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식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한급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누군가는 덕분에 연휴 계획을 막 수정하느라고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계획했다가 실망하다가 또 예상치 못하는 또 기쁨을 얻기도 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슷해요. 항상 예상치 못함이라는 게 있죠.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잘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제라도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한 주에 새로운 반전이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갔는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는데 써줘요. 왜요? 대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에봇을 제대로 가져왔죠. 사실 사울이 갖고 있는 에봇은 가짜죠.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진짜예요. 다윗에게는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안 물어봐서 그렇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말씀을 읽고도 안 믿고 안 따라가서 그렇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없다고. 난 여기까지라고, 안 될 거라고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지난날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일들 때문에, 잘못된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쯤에서 적당히 선을 긋자라고 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이 대반전이 있고요. 놀라운 거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혼은 특성상 순식간에 변합니다. 물리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1초면 됩니다. 그 믿음을 다 잃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데도 1초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요, 병들려면 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한참 걸려야 돼요. 회복하는데도 며칠씩 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한순간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고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가던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몇 분에 끝나는 겁니다. 몇 분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에봇은요, 그 안에 이제 돌 2개를 놔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자,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불을 묻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묻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급히 물어봐야 되니까 예스, 노만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계획 세우고 할 데가 없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뺏겼지, 불탔지, 추격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 없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묻고 빨리빨리 대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급한 경우에는요, 예스와 노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 늘 이걸 반대로 꽈서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스, 노만 알고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디테일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윗이 여기서요, 아말렉을 추격할 계획을 이틀 동안 짜면요, 끝나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가냐 마냐만 놓고 하나님 갑니까? 가지 맙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 빨리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만. 자, 그리고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달려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을 때에는요, 2번, 3번 물을 필요 없이 한 번 주시는 대답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왜 안 물어봤겠어? 말을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조건 대답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시겠죠? 물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나오면 또 물어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대답 많이 안 합니다. 사울은 이 실수를 했잖아요. 꿈 안 나오고 우림 둠빔 안 나오고 선지자 안 나오니까 사무엘한테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계속 질문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스, 노가 분명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말까에 대한 답을 생각보다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어려워요?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문제라면, 다윗이 여기서 놓쳤으면 다윗도 왕권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걸 포기하는 순간 이번 한 주는 사실 날아가는 겁니다. 죄송한데 보장을 못 해드려요. 그건 뭐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살리고 싶으시면, 이번 한 주 생명을 누리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다면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생명 없이 복 없이 다윗이 열심히 살아서 얻었던 평안이 가짜였던 걸, 다윗이 얻었던 재산이 가짜였다는 것, 다윗이 쌓았던 신뢰가 가짜였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몰랐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다고. 그동안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주셔서 만든 거잖아. 근데 왜 그걸 그동안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왜 자기가 왕권을 얻으려고, 왕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려고 자기 힘을 썼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림과 둠빔을 뽑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 뭐 회개하고 그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제사장이 이제 가서 묻고 올 거 아니에요. 자, 묻는 내용이 뭐예요? 추격하면 잡습니까? 못 잡느냐예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약탈해서 이미 간 사람을 어디로 가? 얘네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갔을지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 아말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말렉이 기본 진영 쪽을 향해서만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냐 마냐만 급하니까 가냐 마냐만 놓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 대답만 줘도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대답을 하시는데 가, 안 가가 아니에요. 가라. 여기까지 하면 된 건데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걸 약속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떤 것에도 따르겠다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스, 노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명령, 정확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습니까? 말씀 안 하셔서? 아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한테는요,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하셨다니까? 근데 다윗은 묻자마자 세상에 예스, 노가 아니라 너가 따라잡고 다 되찾는다는 것까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이게 왜 어렵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의 생각에 갇혀서 교만에 빠져서 고집 부리고 있냐고요. 안 될 건데. 다윗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그렇게 잘 되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판에 지난 한 주의 삶에 안 됐다면 그걸 왜 또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셔서 건강관리가 성공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시간관리, 재정관리가 성공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좋으셨어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삽니다. 이렇게 더 살다가는 있는 것마저 다 날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대답이 다윗에게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지쳤어요. 이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추격은 쉽습니까? 벌써 3일길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충격적인 장면 봤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울었지. 백성들 지금 죽이려고 난리가 나서 막 마음 쫄리지. 여러분, 사람이 몸이 받는 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달려가야 돼요. 바로 다시. 쉼 없어요. 무장한 채로 다시 바로 가야 돼요.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곤함을 따질 수가 없잖아. 왜? 지금 피곤한 게 문제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처자식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피곤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 이 한마디면요, 다윗 가다가 지치면 흔들려요. 또 흔들려요.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세요. 가. 무조건 승리하고 다 되찾아올 거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때, 지칠 때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가니까 지쳐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9절, 10절에 보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 사람들이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다 가요. 이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말을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걸어갔을 텐데 여기 부솔 시내에 이르릅니다. 부솔 시내가 정확한 위치를 뭐 고대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한 20여 킬로 떨어진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3일 돌아왔지, 하루 난리가 났지, 그리고 또 20몇 킬로를 또 걸어갔어요.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한 24킬로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여 킬로 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걸어서 한 시간마다 4킬로씩 걸어가 치면 최소한 6시간, 7시간을 또 걸은 거예요. 자, 근데 부솔 시내가 뭐가 문제냐면 시내를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산지예요. 시내 밑에 계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과 동시에 언덕을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믿어.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복을 줄게. 이러면요, 여러분 하다가 지치잖아요. 포기합니다. 우리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어. 내가 믿으면 반드시 응답해 줄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해 줄게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믿다가 좀 힘들어도, 믿다가 좀 지쳐도 포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니까. 세상은요,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될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겠지?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고, 누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좋은 날이 올 거야. 누가 보장해 줘요? 어른들이 자식들 맨날 속이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면 애인이 생겨. 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또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그리고 가서 함부로 놀고 함부로 연애했다가는 인생이 또 망가져요. 예, 그리고 또 함부로도 못해, 그거. 남들 공부하는데 나만 놀 수 없고, 그죠?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이거 골치 아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200명이나 나왔어요. 600명 중에 3분의 1이 포기할 정도로 이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다윗은 뭐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다윗은 쫓아갔다예요. 200명은 두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쫓아갔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힘듭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은 게 아니라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결실이 온다는 거지 쉬운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거짓이 훨씬 쉬워요. 그게 훨씬 쉬워요. 정직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연휴 맞이하고 주일 성수할래 봐요. 힘들어요. 남들 다 놀러 가지. 예? 자식들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모시고 예?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식당 가고. 근데 우리는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잖아. 예? 주일 성수 힘들어요. 에이, 요즘 뭐 저 캠핑장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 실시간 방송 들으면서 예? 저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죠? 쉽죠. 해보세요. 예배가 되나? 될까요? 늘 얘기하면 될 거였으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도를 뭐 바울 통해서 왜 해요? 그냥 구름에다 쓰지. 믿어라. 안 믿으면 내일 다 뒤진다. 이러면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름 보다가 어휴 막 물에서 막 떠올라 막 강에서 떠오르고 그래 봐. 다 믿어요. 하나님 지금 뭐 유튜브까지 올 것도 없어. 뭐 극동방송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름에다 쓰면 끝나는 거잖아. 예? 강에다 쓰고 막 모래에다 쓰고 그러면 끝나지.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그분이 택하신 방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좀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약속을 믿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 끝이 없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 정도로 강하지 못해요. 아유, 승리하신 분들 역사에 많은데요. 승리해서 역사에 남은 거예요. 쓰러진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겠습니까?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경쟁인들 보니까 좋죠. 그걸 향해 달려갔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선된 정치인만 보니까 그렇지 정치에 도전했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연예인 지망했다가 저기 데뷔도 못 해보고 끝난 청년들이 한둘이겠어요? 돈 벌어보겠다고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왜 재벌만 보니까 쉬워 보입니까? 예? 유명한 연예인들 보고 정치인들 보니까 대통령 보니까 쉬워 보여요? 그 나와서 몇 마디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뽑아주던데 쉬워 보입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길은 쉬운 게 아니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서 다윗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로 결정하셔도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마음 좀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도우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가십시오. 이 강 건너야 합니다. 이 산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올해 5월까지 왔어요. 예, 벌써 몇 개는 계획 수정하시고 포기하고 예, 많이 있죠. 다른 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만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더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딱 봐도 애가 종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먹이고 살린 다음에 물어봐요. 자, 문제는 이렇게 우연히 보이는 일들. 아, 굳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야? 그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우연히 그냥 당연히 쓰러진 사람 해서 물 먹이고 그냥 떡 주고 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힘을 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바른 길을 빠른 길로 가라고 애굽 사람 하나를 남겨놔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를 아말렉 부대에서 한 놈 병들게 하고 버림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 만나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연인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게 하는 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른 길로 걸어가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넘으시면 돼요. 강 한 번만 건너시면 되고 산 한 번만 넘으시면 돼요.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우셔서 이제 가게 하십니다. 자, 얘기해요. 자, 술술 붑니다. 우리가 저기 남방 찍고 유다 지역 찍고 갈렙 찍고 시글락도 찍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병들어서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너네구나.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 어디야? 알려줘. 왔던 대로 돌아갈 테니까. 얘는 알고 있죠, 길을. 자, 맹세합니다. 나 죽이거나 일 끝나고 죽이거나 주인한테 돌려보내거나 안 한다고 맹세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다윗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네, 당연히 안 하지.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가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편만해요. 이들도 지금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일대를 싹 돌아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나니까 밑에 지역이 벼 있다는 걸 알고 얘네들도 보복 겸사겸사 여기를 싹 훑고 지나왔어요. 기분 좋죠. 빈집털이 성공했습니다. 기뻐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술 마시고 춤추고 있어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저쪽 전쟁 준비하다 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과 비슷하죠.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죠. 내 계획대로 됐어. 나 천재인가 봐. 일이 잘 됐어. 기분이 좋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자. 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새벽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그 해가 지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꼬박 하루입니다. 꼬박 하루. 하루 동안 다 쳐 죽일 만큼 규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퍼져서 자느라고 긴장 풀고 무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털리는 겁니다. 아마도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던 소년 400명만 난리 난 거 보고 도망가서 여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빼앗긴 걸 되찾습니다. 두 아내와 가축 재산들을 되찾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약탈하였던 것, 그들이 약탈했던 것. 지금 그들은 시글락만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약탈해 왔던 것도 다 찾아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잃었던 것도 되찾고 그들이 빼앗아 온 것도 다 되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다가 선물 보내요. 그리고 그 중에 뺏긴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합니다. 자, 다 그것까지 뺏어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고 무리들이 그 함께 했던 다윗의 백성, 지금 현재로 치면 한 4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요 다윗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10년간 모았는데 사실상 다윗 게 아니었다고. 다윗의 가족이었는데 다윗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모아온 재산인데 다윗의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한순간에 뺏겼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못 누리고 있다가 다시 되찾아오니까 진짜 내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안에 평안을 뺏긴다고요. 생명을 뺏기고 복을 뺏긴다고요. 원래는 내 거였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근데 뺏겼잖아요. 뺏기면 못 누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찾아야만 돼요. 먼저
나의 창조물인 내 자녀요, 내 백성인 우리를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되찾아오는 겁니다. 잃었던 평안, 잃었던 생명, 잃었던 복을요. 그렇게 되찾아오는 거 아니면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 지금 괜찮은데요?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간다고. 여러분 아무리 철저한 여행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비 이렇게 오면 끝나요. 뉴스 보셨잖아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돌아왔어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못 돌아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뜨기 시작했다니까. 지금 좀 돌아왔겠네. 그들이 참 기쁘고 즐거운 수학여행에 2박 3일이든 3박 4일은 즐겁게 보내고 이틀을 공항에서 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자야 돼요.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불과 하루 전까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해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내 인생이 내 성질 부리는 대로, 내 고집 부리는 대로 될 거라고,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세상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맞춰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 잃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따라갔고 그 약속을 믿고 힘을 내서 끝까지 갔더니 결국 승리했고요. 그래서 얻은 것은 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한 표현이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다윗이 이 백성들의 가족을 돌려준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재산을 되찾아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이제 진짜 왕이 된 거라고요. 이 백성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 노릇하려면 승리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머리 쓰고 고집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왕인 척하지 마시고 진짜 왕이 되셔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전리품이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만 전리품으로 평안이 옵니다. 생명이 와요. 지혜가 오고요. 행복이 오고요. 건강의 복이, 물질의 복이, 일의 복이, 관계의 복이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으로 누리는 그 복을 내가 오늘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내가 쌓아온 그 모든 게요,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엄청난 반전을 이루고 제대로 승리하고 제대로 전리품을 취해서 참으로 왕노릇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전리품을 되찾아야 합니다. 잃었던 걸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장애물이 나타나도 우연한 일이라고 대충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힘내시고 인내하시고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다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고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이,
진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승리하셔서 오늘 나를 전리품으로 취하시잖아요. 내가 승리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지난 한 주의 삶이, 지난 나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후회하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오늘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반전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전리품을 취득하시고 그걸 나누기까지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씨가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떻고 재정 상태가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떠는지 따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왕이 되는 유일한 길이요. 그 안에서만 참된 승리와 전리품을 누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안을, 행복을, 물질의 건강의 복을, 관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전리품을 누리며 나누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이 놀라운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풍성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 또 이 남은 우리 올 한 해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승리의 인생,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는 인생,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